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자유란 말이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율법 아래에 속한 자였습니다. 율법 아래. 그러니까 뭔가 법이 지배한다 하면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있어요. 나라는 다 헌법이 있습니다. 법도 다 있어요. 뭐 민법, 뭐 형사법, 뭐 이런 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라는 나라는 살기가 힘든 나라인가 하면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법인데 법이 아닌 것으로 다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70년대 그때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몇 달 있다가 거의 바보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불법이 많던 그런 시절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해가지고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쭉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신동은 안수집사님하고 저하고 나라에 대한 불평을 막 털어놨어. 어느 날 밤이 됐는데 신동은 집사님이 잡혀가 버렸네. 왜 잡혀가겠어요? 제가 신고한 거지. 실제로 그래요. 북한이란 나라는 나랑 막 얘기하다가 저거 반동 아니네 신고해버려요. 북한 신고 전화는 뭐예요? 112 누르면 우리나라 나오니까 안 되고 북한 신고해버린다. 갑자기 잡혀가지고 소리 소음 없이 사라져버려. 그러다 몇 달 있다가 가족들도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서 말이죠.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잖아요. 정지선. 횡단보도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으면 그 옆에 하얗게 넓게 한 1m 폭으로 정지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정지선은 왜 정지선이에요? 파란불이 바뀌면 사람들이 건너가는 동안 차들이 와서 그 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그 선에 멈추라는 뜻으로 정지선을 그려놨어요. 하도 사고가 나요. 왜 사고가 나니까 왜 사고가 나는 거 아니? 이 정지선을 안 지키고 그냥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저 차가 서겠거니 하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쑥 들어오고 택시도 쑥 들어오고 자가용도 쑥 들어오고. 그래서 정지선을 하도 어기니까 나라에서 뭘 했냐면 카메라를 붙여놔요. 거기에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로 써져 있잖아요. 24시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엄청 착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딱 선에 맞춰.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살짝 넘어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퀴로 이 선을 밟으면 카메라가 찍어. 그러니까 착해지는 거야. 얼마나 착해진지 몰라. 율법 아래에 거한다고 하는 건 말이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원하는 만큼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법하는 사람들이 되거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이위원들 뭐 해가지고 불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오르내립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너는 불법을 했다라고 하면, 나를 어겼다라고 선포를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왜 다시 예전에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뭐 여기 보니까 다 국민학교네. 초등학교 다닌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안 집사님 초등학교 다녔어? 국민학교? 보기보다 연식이 꽤 있네. 네? 여기는 사랑자매 초등학교에? 1학년까지만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신혼인가 봐. 경덕경제 똑같아. 3학년 때. 고마워요. 성가대를 젊게 해줘서. 우리 한 집사님 국민학교죠. 야,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혜인이 초등학교 다녔니? 고마워. 너 때문에 연령이 한 2살 낮아졌다.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응? 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예수 믿었냐? 그럼 율법도 지켜봐. 뭔가가 달라 보여요. 제가 왜 국민학교 얘기를 했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웃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걸스카웃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보이스카웃이 뭐가 다르냐면, 뭐가 달라요? 그렇죠, 복장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야, 복장 되게 멋있어요. 걔네들은 스카프를 똘똘 말아가지고 목에다 딱 걸고 뭘로 쇠덩어리 하나 쫙 끼우고 그걸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 걔네는 뭐 좀 달라. 옷이 다르니까,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니까 어디 가든지 눈에 확 띄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가 7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어요. 새마을 운동 막 이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니까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죠. 같은 반 안에 실제로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부모가 다 없는 그런 친구들이 저희 반만 해도 한 3명, 4명 실제로. 그래서 걔들하고 친해가지고 걔네 집에 놀러 가면 고아원이야, 고아원. 고아원에 가면 비슷한 또래 애들이 아주 새카맣게 많았어요. 걔네들은 점심을 안 싸워, 도시락. 초등학교 때 여러분 점심시간 학교 다니는 맛을 도시락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들 공부만 해가지고 모르나 봐. 초등학교 때요, 도시락 까먹는 게 그 점심시간에 그 맛 있잖아요. 김치,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밑에 깔아준 계란 후라이 쫙 밥으로 싹 덮어놓고 친구들 안 주려고 말이죠. 얍삽한 애들은 그래요. 도시락을 안 싸와. 뭔가 이 일상 속에서 뭔가 특별한 법을 지키든지 옷이 특별하든지 하면 섞이지 않고 구분이 돼요. 점심시간에 그 애들은 늘 밖으로 나가더라고.
밖으로 나가. 왜? 친구 도시락 먹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끔 제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착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것도 아니지요. 아무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군가 와서 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럼 율법도 함께 지켜야 돼.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하고 뭔가 지금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거룩해 보이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율법을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죠.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의미, 또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래? 성당 다닐래? 그러면 젊은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가? PC방 가지. 가기는 어딜 가요? PC방 가겠지.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을 야, 나 교회 안 다녀. 뭐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안 다녀.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저절로 가. 절로 간다고.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교회, 곧 우리가 성당이라고 일컫는 곳으로 가죠. 왜? 거기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절도 자유로워요. 뭐에서? 음주 문화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절에 있는 그 청년회라고 하는 거기 보면 모이면 술집에서 모이더라고.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한 명이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끔 나 오늘 절에서 모임이 있어. 뭔데? 청년회 모임. 청년회를 가면 술 진탕 먹고 와. 야, 절에서는 술 먹냐? 괜찮아. 아무 말 안 해. 성당에 가면 바자회를 하는데 말이죠. 막걸리 판이야. 우리 교회 바자회 1층에서 했는데 누가 막걸리 먹으면 어떻게 돼? 눈총 맞아 죽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서 술을 찾아도 술은 안 팔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걸리를 쫙 거기서 마시고 있어봐요. 아우, 속으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왜 그런데 하면서 막 눈으로 총을 쏴댈 거야. 총 맞아 죽지. 눈총 맞아서.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정도 돼야 교회 다니는 거지. 율법 정도는 지켜야, 이걸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좀 해야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는 왜 다시 예전에 너희가 매었던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응? 율법을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 멍에는 누가 매는 겁니까? 사람이 매는 게 아니고 소가 멍에를 맨다. 그 멍에는 왜 소한테 걸머져요? 가수 김수희가 멍에를 맨 게 아니야. 이 멍에를 소 짐승한테 이렇게 씌우는 이유는 그 짐승을 뒤에서 이끄는 농부가 운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어거할 수 있도록 멍에를 매지요. 멍에를.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진 소는 그 멍에 때문에 그 멍의 무게뿐만 아니고 뒤에서 뭐 논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하는 쟁기의 모든 무게도 그 멍에를 걸머져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몸에다 묶으니까 멍에를. 고삐를 꿰고 코를 뚫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다시금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멍에를 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알지 못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하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잘못 들으면 저보고 이상한 목사라고 할지도 몰라요.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리냐면 새벽 예배부터 주일 새벽까지 7번 드리잖아요. 계산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 손가락 좀 펴봐요. 7번, 새벽 예배 7번, 또 저녁에 또 있어 예배가 10시 정도에 또 있더라고. 7번 또 있어. 뭐 금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뭔 헌신 예배, 뭐 선교 뭐 예배 꽉 한데 예배가 한 30번, 뭐 28번 많게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예배 드리는 예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횟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철저하게 100% 참여한다. 이 생각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일주일에 100번 드릴 수도 있어요. 200번 드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횟수가 아니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내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물론 그분도 28번, 30번 열심히 드리겠죠. 근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어떤 분은 정성껏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성의 예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고 나오지요. 양복 탁 입고, 결혼식 갈 때도 안 입는 양복 주일날 탁 빼입고 말이지요. 구두 광이 번쩍번쩍 나 탁 주일날 신는 구두, 딱 성경책 탁 끼고 말이죠. 딱 교회를 향해 온단 말이죠. 가슴에는 지갑 속에 다림질한 10,000원권 쫙 뽑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다림질하고 정성껏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성껏 하는 종교는 무슨 종교냐면 우상 종교예요. 자연 종교. 왜 자연 종교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냐면 내 이 정성이 신을 움직이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면 천일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천일기도를 어떻게 해요? 천일 동안 그 시간에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하겠습니까? 백일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 1000번 절하는 게 있어요. 1000번 절하는 게. 이거 한 번 일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쉬어버리면 1000번째가 1000번에 1000배가 아니야. 1000배. 우리가 100배 사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 뜻 같아요? 절을 100번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죄한다는 뜻이야. 1000배, 1000배. 1000번 절을 하면요. 절을 했던 사람이 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1000번 절을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려 깔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300번 넘어가면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옆에서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조차도 없대요.
그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대. 1000번을 절하는. 그러니까 1000번을 절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 간절함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정성을 요구하는 종교는 반드시 자연 종교예요. 우상 종교야.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는 정성을 필요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면 순종을 필요로 하는 종교예요.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연 종교와 우상 종교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이 시도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정성껏 뭔가를 준비해라. 정성을 요구할 때 자연 종교와 우상 종교에 가까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거든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다 살펴봐도, 구약 성경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정성껏 준비해라가 아니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죠. 응? 여호와 앞에 정성껏 절해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모세오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아멘.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살짝 바꿔놓죠. 너희가 정성껏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이 나라의 토착 종교에서 이게 슬그머니 건너온 거예요. 원래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둘 걷어내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길 가요. 과감하게 정성된 예배를 뒤로 하고 우리는 순종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는 정성껏 해야지.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정성껏 예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예배.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정성의 문제로 이 교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율법 다 지키려면. 그래서 율법 아래에 묶여 있으면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늘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기능이 멈춰야 돼요. 율법이 멈춰야 돼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너는 이거 안 하면 너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기능을 멈추게 해야 돼요. 율법의 기능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이 법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흘리신 피로 이 율법의 기능을 멈추십니다. 멈췄다고 하니까 다른 표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100%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흡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혀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이라고 율법이 우리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중에 출산하게 되죠. 아담이 죄인의 대표거든요. 죄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마침표를 끊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누가? 모든 인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못해. 왜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내가 의롭게 여겨주마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거의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런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된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유자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예요, 자유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다시금 율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제거하셨는데 그 멍에를 다시금 슬그머니 걸머지는 것입니다. 애들이 대소변을 가리면 뭐가 사라져야죠. 에? 기저귀. 그런데 동생을 나누면 이놈이 또 기저귀를 또 찾네. 왜? 샘나서. 애기 응애하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뻐하면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똥 싸고 오줌 싸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쁘게 갈아주고 씻겨주고 하니까 이 큰 놈이 한 4살 5살 돼가지고 똥 오줌 다 가리면서 갑자기 기저귀를 차기 시작해. 애기 거를 갖고 와서 자기 허리쯤에 둘르는데 맞지도 않지 이제. 에?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도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걔는 그걸 기억 못하지요. 자기도 그런 똑같은 사랑을 다 받았다는 사실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지. 샘내는 거지. 샘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더 이상의 피 흘림의 제사를 필요치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 보니까 뭔가 종교적인 행위가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멋져 보여요. 저걸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어떤 분은 훈련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뭔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주지 않으면 두렵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지. 실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뭐 새벽에 나오세요, 철야에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막 바빠가서 정신이 없게. 제가 볼 때 저분은 자유자인데 왜 저렇게 살까? 마치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무서워서 뭔가를 빼먹으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새벽 예배하고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엄청나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눈땀이 뻘뻘 흘리게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바닥도 박박 닦고 강단도 닦고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일이라는 힘든 일은 모두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따라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뭔가 막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의 피가 나를 씻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실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막 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보십니다. 절대 안 쳐다봐요. 혹시 하나님께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너는 내 뜻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제가 가끔 머릿속에 빠딱빠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엄청 잘못한 생각인데 우리 어머니가요,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누나들하고 여동생은 모르지 집에 아들이 하나잖아. 요즘에야 아들 사람 대접도 못 받지. 응? 요즘에 아들은 출가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아들 출가시키는 사람. 그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들이라면 최고인 시절이었어요. 제가 지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막 집 다 막 망해가지고 남의 집 문간방 세워도 살고 막 그럴 때 제가 뭐 아무튼 학교 재수할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마한테 정말 일부러 엄마 속을 아프게 하려고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엄마가 저보고 도시락을, 야 내가 도시락도 이렇게 싸주는데 그깟 도시락 안 먹어. 뭐가 맛있어? 맛도 없어. 사실 맛있고 좋았는데 엄마 속을 긁어놓느라고 막 반항을 했지. 근데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생각이 나. 근데 우리 엄마는 생각 안 날지도 모르지. 왜? 저를 사랑하니까. 그까지 반항 다 덮어버리고 덮어놓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의 사랑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러니까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저 곁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따져보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응?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왕도 사랑 안 하세요. 왕도 던져버리세요. 어떤 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거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이름이 뭐예요? 잘들도 안 해. 거지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거지가 사랑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피부병에 걸려서 이 살이 다 헐고 개가 와서 핥아대는데 부잣집에서 나오는 밥상 찌꺼기 그거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러분 직업이 거지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기 거지 없잖아요. 거지까지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거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 하겠습니까? 아니야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안 둔다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척 고달프죠. 왜 고달퍼요? 죽어라고 뭔가를 자꾸 해야 돼. 또 그걸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뭐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나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이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유대인들 거였는데 이 복이 유대인들을 훌쩍 뛰어넘더니 저 먼 이방인들에게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완전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 혹시 이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고 복을 얻게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게 될까? 우는 아이 떡 하나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를 펴도 잘못된 것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 주십니다. 아이가 뱀을 달라 하면 주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떡 아닌 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고 싶거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로 10절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태껏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 남자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니 피부의 일부를 싹둑 잘라서 버립니다. 그것처럼 버려버리라는 거죠. 베어버려라.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돌아서지 마라. 포피를 잘라서 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에 관심도 갖지 말라. 그들을 버려라. 베어버려라. 귀한 것이 아니다. 귀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너희가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네? 여러분 충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충치가 생기면 이빨을 빼야 돼요. 이빨이 이제 이가 갈아지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인가요? 한 3, 4학년 때 되면 이가 새로 또 갈아야 되니까 충치 흔들리잖아요. 막 이 흔들려. 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요즘 엄마들은 겁이 나서 못 뽑더만. 근데 그거 집에서 뽑아도 되는 거거든. 실로 뽑으면 돼. 흔드는 우리 김지영 둘째 말이죠. 이 흔들린다고 내가 아빠가 한번 살짝 만져볼게 하다가 당겼는데 이게 잘못 당긴 거야. 이빨이 절반 덜렁덜렁 붙어 있는. 그 뒤부터 제가 나를 안 믿어. 왜? 아빠 못 믿겠다는 거지. 불신풍조가 그렇게 생기는 거야. 한꺼번에 인정사정없이 확 당겨야 되는데 혹시 아플까봐 덜 당겼더니 이게 절반이 붙어 있어. 이빨 빼면 어떻게 해요? 이 빼면 지붕에 휙 던져놓자 옛날에. 그럼 뭐라 그래요? 언니 줄게 새이다오 막 노래하잖아. 만약에 헌이빨을 뽑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애를 지붕으로 던져버려. 그리고 헌이빨을 가지고 두꺼봐 애 줄게 헌이다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뽑힌 이는 새로운 것을 위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2절에서 베어버리라 그 뜻은요. 할례 때 베어버렸던 그 포피처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폐기. 만일 그 옛날 율법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금 와서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옛날에 잘라버린 포피가 다시금 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뭔가 주의를 끌려는 일. 순종한다는 것은 티가 별로 안 나요. 왜 티가 안 나요?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요. 지극히 정상이 정상. 그런데 세상이 워낙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니까 오래전 어떤 TV에서 몰카하죠. 몰카를 탁 대고
아무도 없는데 저 차가 신호를 지키나 안 지키나 봤더니 한 20, 30대 지나갔는데 딱 한 대 가서 한 대가 그러니까 막 카메라 대고 쫓아가서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응?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리둥절하지요. 응? 아무도 안 보는데 이 법을 지키시는군요. 근데 그 사람은 정상이잖아요. 세상에 정상인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티가 안 나요. 정상인데 워낙 불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막 튀어올라. 본 돈을 막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 워낙 기부들을 안 하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져요. 기부의 신, 기부의 왕, 이런 기부 천사, 별별 말 다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별 티가 안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힘있게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여서 뭔가 티를 내려는 사람들.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도 영향가가 없습니다. 영향가 없어요. 정상적인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로 티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월곶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11조 떼먹지 말고 감사헌금 떼먹지 말고 감사헌금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안 걷어가셔요. 하나님 무슨 은행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한다고 걷어가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순종하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죠. 예물을. 이거는 감사로 드리는 거지 순종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야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구약에 말라기에 뭐라 그랬어? 말라기가 뭐라 그랬든 우리의 감사는요 자원한 순종, 이게 지키려고 막 일부러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마음으로 헌물하시기를 축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거 안 드리면 뺏어가니까 그렇게 드리지 마세요. 11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로. 감사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11조 하지 마세요. 돈만 없어져요. 돈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월곶중앙교회가 이 월곶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만 쫓아다니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깨우쳐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기쁨, 그 기쁨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